여러분 혹시 캄캄한 밤에 무덤에 가본 적 있으세요? 무덤, 캄캄한 밤에. 한국과 미국은 이 무덤을 대하는 그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공동묘지를 밤에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무서워해요.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동네에도 이 세메터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똑같이 무섭나요, 미국도? 오늘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그 주님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나아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언제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는가 보니까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주님이다 할지라도 캄캄한 무덤에 간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었거든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세마포로 쌌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동굴 안에 주님을 세마포로 싸서 안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훔쳐갈까봐 그 앞에 돌을 큰 거를 막아놓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다니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현장에 누가 찾아왔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가장 먼저 여기를 발견했다라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요, 살아생전에 성읍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설교를 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병 고침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임 받았던, 병 고침 받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딱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도 있었대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합니다. 이 마리아,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죠. 이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가 여기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무덤에 누가 있었대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 살로메는 누구인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7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살로메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원조 치맛바람, 예수님 옆에서 주님 왕위에 오르시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놔주세요. 원조 치맛바람이잖아요. 세베대 댁입니다.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여인들이 그 장소를 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어요.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현장에 최소 5명 이상이 함께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여기까지 이렇게 3명, 동시에 나머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5명 이상이 이 자리를 목격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무덤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믿는 거예요? 왜 시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이 시신 누가 훔쳐갔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특히 제자들한테.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얼마나 많은 흔적의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시신 없어졌으면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한도, 지식 한도 내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는데도 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 내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 전통 이런 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예수님의 비록 시신이지만 말이죠. 분명한 성경의 약속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와 어떤 답답한 일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절망, 관계의 문제, 고통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떼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의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이 현장에 누가 있었나? 마가복음 16장 1절 또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현장에 왜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는가? 분명히 3명의 여인이, 최소 3명의 여인이 이곳에 있었잖아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를 이 여제자들의 대표격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도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주님의 복음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격이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여제자들의 대표격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정말 대범한 여인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컴컴한 밤에 여인들끼리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무덤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짐작을 해보는 거, 이 여인들 전날 잠이나 잤겠습니까? 주님을 잃었다라는 슬픔 가운데 잠이나 잤겠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시신들 더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도 했겠죠. 가면 저 돌을 누구한테 굴려달라 그러지? 잠깐만 굴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병사들한테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무덤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계속해서 2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훔쳐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이 카메라 렌즈는요, 이제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2절을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스토리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3인칭, 3자의 이야기로 자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그 제자를 자기로 쓴다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확신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은사주의자들 예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예언 더 기가 막힌 거, 틀리지 않는 확실한 100%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신은 죽고 나면 땅에 묻히든 혹은 가루가 돼서 어디에 모시든 어디에 뿌려지든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은 그 무덤에 혹은 납골 땅이나 어떤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제 신대원 다닐 때 한국에서요, 교수님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도사님들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사역을 다하고 죽었을 그 타이밍에 여러분의 무덤에, 묘비에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하며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우리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성도 누구누구 이곳에 잠들다, 편히 잠들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연세 지긋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당차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종 누구누구누구,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별거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하나가 딱 들은 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종 누구누구누구,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에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룬 뭔가의 그 업적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여기 정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 민두식, 이 땅에서 맡겨진 일 충성 다하다가 이곳에 잠들다. 사랑받는 종 누구누구누구,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하게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있는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안에 지금 정황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보세요. 이 정황 자체만 봐도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그런 클루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동굴의 문을 굴리고 들어가서 시신을 훔쳐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정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 정리 잘 안 하는 딸이나 아들 둔 부모님들 되게 어떻게 말을 하죠? 막 쌓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팡 쏟아놓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넌 방이 이게 뭐냐? 도둑 들었냐? 이럴 때 있죠. 그래서 혹 제가 TV를 보니까 딸 가진 부모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더라고요.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 딸을 보면서 정리 못하는 딸 보면 에휴, 너 그래서 누가 데려가냐 너. TV에서 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했거나 혹은 그런 얘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방 정리부터 잘 하셔야 돼요. 에밀리 정리 잘해야 돼요. 알았지?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상황이요, 시신을 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 이런 큰 미이라 같은 그런 붕대거든요. 그 옷들이 싹 놓여 있고요. 또 머리 쪽에 따로 싸고 있었던 수건이 있었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답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보기가 어려운데 NIV로 한번 보니까 이래요. Folded up by itself 그럽니다. Folded up, 딱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개켜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둑들이 훔쳐갈 때 그 뭐 잘 개켜질 경황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막 훔쳐가기 바빴을 텐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정돈된 세마포와 이 수건의 장면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다 빼고 개켜놓고 나가셨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안에 선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하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무덤 안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의 모습을 보니까 미묘한 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 이 둘이 행동을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과 베드로의 달리기 실력 차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둘이 달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먼저 도착했대요?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매. 분명 뛴 거는 똑같았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학자들은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저의 멘토 오인균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8년 동안 훈련을 열심히 받았었는데요. 보통 분 아닙니다. 깐깐하고 또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55년생이신데요. 이 오 목사님이 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축구. 55년생인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이 오 목사님 연세가 62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전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야. 그렇게 체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당시 저는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부목사로 있을 때 30대 후반인데도 저는 조금만 뛰면 막 헐떡헐떡 그러는데 목사님은 막 열심히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뭐 다른 목사님 골프 치러 갈 때 골프 딱 필드를 보면은 막 필드 보면 골프 치고 싶다는 생각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분은 필드를 딱 보면 아 저기서 축구 뛰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체력이 막 딸리니까 체력 훈련을 새벽 기도 훅 끝나고 계속 시키시는데 그 풀타임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셋이 이제 드리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필드에서 계속 치고 하고 뛰고 하고 뛰고. 그 어느 날은 목사님도 자신감이 붙으셨는지 어느 날은 그래요. 민 목사 나랑 같이 저기까지 뛰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고민했어요. 제대로 뛰어야 되나? 져드려야 되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뛰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별로 차이 안 나게 제가 겨우겨우 이겼어요. 겨우겨우 이겼어요. 젊으니까 이기지 않았겠나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뛰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먼저 도착하지 않았겠나. 두 번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무덤에 도착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게 차이가 보입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먼저 젊어서 도착한 요한은 뭐하고 있었대요? 5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안을 이렇게 보니까 시신이 진짜 없네? 근데 세마포가 놓여있는 거는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의를 살핍니다. 조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어때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럽니다. 도착하자마자 거침없이 돌이 굴려진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자세히 둘러봤다라는 정황입니다. 그렇죠?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핫템퍼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새벽에 캄캄할 때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저도 들어가서 걷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진짜 걷잖아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잖아요. 근데 금방 그렇게 열정적이었다가 보니까 막 무섭거든. 그러니까 푹 빠져들어가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딱 오자마자 자기 칼로 귀를 내리쳤던 사람. 열정이고 주님 사랑하고 다혈질이었던 사람. 또 밤새 고기를 잡아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제자들과 함께. 저 먼발치에서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우측으로 그물을 좀 던져봐라.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히는데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 또 어떻게 해요? 냅다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 어부니까 막 우통 벗고 있었나. 겉옷을 확 두르자마자 물로 확 뛰어내려요. 왜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작은 배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냅다 뛰어내려가서 주님께 달려가는 열정적이었던 사람. 베드로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때 배에서 육지까지가 한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 제 팔꿈치에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5cm 정도 볼 때 거의 뭐 한 23m 혹은 74피트 정도 되는 거리. 그냥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으니 베드로가 그 순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사실도 시간차로 믿게 됐대요.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럽니다. 믿더라.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뭔가 something을 믿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믿었다는 뭘 믿었다는 걸까요?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문맥적으로 보면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를 보고 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없는 걸 보고 훔쳐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메이크 센스 하긴 하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예수의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뒤늦게 들어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나서 부활을 믿게 됐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제자 나사로를 살리셨던 적이 있거든요. 죽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도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서 우리가 누명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요한이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 무덤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시신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제자들 말이죠.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서프라이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혹시 자매님들도 그러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서프라이즈의 핵심이 뭘까요? 서프라이즈의 핵심. 걸리면 안 돼요. 그 감동 이벤트를 걸리면 안 되는, 그러면 또 산통 깨지잖아요. 걸리면 안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딱 돼야 그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거잖아요. 제 아내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 14년 좀 넘어갔는데 한 번도 서프라이즈를 제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재직기도회에서 정집사님이 그래요. 사모님 속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매들이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애인이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할 때 서툴러도 여러분이 눈치를 챘어도 눈을 감아주세요. 눈치채서 얘기하는 순간 다음에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서프라이즈의 귀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주님은요, 당신의 부활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확 나타내지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죠? 또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 두 명씩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또 도마도 없었잖아요. 도마도 따로 또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아닌가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봤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이들의 소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딱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 흘렀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돋아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어요. 불안함과 초조한 그런 감정들이 안정감과 이제는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세요.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곳에 있다. 너희들의 믿음은 달라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당시의 제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믿음이. 왜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치 GPS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곳을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그 절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내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슬픔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니? 나의 능력을 믿니? 살리고 죽이는 그런 능력의 나의 그 모든 것을 믿니?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그 주님 손잡고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커지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 봉사헌신 열심히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마주하는 이 빈 무덤은 어디인가? 내 인생에 마주보고 있는 이 빈 무덤, 이 절망과 초조함은 무엇인가? 이 빈 무덤 앞에서 경험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다시요. 나는 더 이상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